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쪽까지 온 모세가 오늘 유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나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들으셨는지요? 저는 유언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뭐 그냥 병원에 잘 갔다 올게 뭐 이 정도 이게 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가르친 내용들이 다 유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언하시고 유언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몰래 만납니다.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오순절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3년 반 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0장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에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정말 수고하여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로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헤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은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생각났던 헤어짐이 저는 첫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첫 사역지 그 나은자천에 있었던 그 첫 사역지에서 정든 청년들과 헤어질 때 저는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헤어짐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말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곳에서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앞으로 이제 때로는 또 은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타일 알잖아요. 저하고 목사님 스타일은 그냥 막 몰빵해서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오셔서 엄청나게 막 불이 막 타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이 타올라서 여러분 뭐 예배 길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서 밤 11시까지 예배했어요. 그래도 안 가고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막 뜨거웠어요. 얼마 뜨거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갈 생각에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신당부했죠. 프라이드 외건에 짐을 싣고 이제 서울로 떠나는 우리를 이제 배웅하다가 또 언덕을 너무 막 울면서 헤어졌어요. 막 울면서 빨리빨리 잘 헤어지다가 또 언덕을 가다가 또 우리가 못 가고 있으니까 또 청년들이 와서 막 밀어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잘 살아주기만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홍해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모세는 과연 백성들과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언하기에는 아직 그의 체력이 젊었을까요? 늙었을까요? 소진되었을까요? 체력이
젊었어요. 아직 나이는 120세였지만 모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죠. 근데 그 눈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강건하였어요.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생을 이끈 모세가 예언합니다. 자, 3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렇게 좀 막 팔팔했죠. 건강하셨죠. 그 땅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약속의 땅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어요. 12 정탐꾼도 어떻게 가서 보았잖아요. 40일간 정탐을 하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끝 지점이었잖아요. 끝 지점에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그 안타깝죠. 그 몇 달 남기지도 않았잖아요. 5월 달이었잖아요. 40년 5월 달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은 명하라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믿지 못하여서 그리고 쌓인 감정에 분을 풀어서 그렇게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소원을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구했어요.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대부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났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고 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40년 그 광야 훈련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말,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긴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아서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뭐예요?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가 또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되는구나. 끝까지 영혼들을 향한 걱정과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라는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되었지만 노래를 부릅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느 산에 올라가냐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여리고 맞은편 바로 여기죠. 여기서 올라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모세가 마지막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는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예언하였는지, 무엇을 유언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해요. 굉장히 모세는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모세의 유언에 우리도 귀 기울이면서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모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 온 세상에 울려 퍼진 그 감동의 유언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소귀에 경 있기 아시죠?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척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였어도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만.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무엇이 강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강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강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예요? 들으라. 더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이번 날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 이 말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뭐예요? 신명기 핵심으로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들으라.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육 지침이 된 말이 바로 쉐마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장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제 궁금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쉐마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 첫 번째 6장 4절입니다. 잘 들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신 중에 많은 신 중이 있습니다.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딱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뭘 가지고 짚고 넘어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들 중에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냐면 신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돈이 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신이 되었냐면 로맨스가 신이 되었어요. 로맨스, 성, 다 이게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신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에게 뭐가 신이 된 줄 아세요? 율법이 신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신이 되었어요. 자기들의 어떻게 신학이 신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신들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신들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빵을 날린 거죠. 바로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말고는 다 뭐예요? 가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정말 율법의 근원,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그 의식을 지키고 또한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잡신들을 보고 미혹당했어요. 이따가 가나안 종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 시대 와서는 최악의 극치에 달았어요. 각국의 우상들이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신명기에서는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왕들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 했냐면 병거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왕들에게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왕들은 금은 보화를 쌓아놓 재물을 쌓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어지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게 만들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 안에서 듣지 않아서죠. 자, 두 번째, 무엇을 또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잘 들어.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들 잘 들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는 성품이 없죠.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못 읽으면 들으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대충 째째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죠.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흘러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잘 들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세 번째 한 번 더 말합니다. 잘 들어.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또 내 어디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잘 들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참 신기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좀 다른 것은 다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깰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손에 붙인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각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 정말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보이는 곳에 붙여서 기억나도록 해라고 말씀하죠. 자, 신명기 11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명기를 이번 주 쭉 읽으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키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진문설주와 팥간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교육을 했죠. 자, 문설주에 붙이는 메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주자라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테팔린이라고 해서 이 출애굽을 기억하려고 만든 징표라고 성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써서 돌돌 말아서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라가 없어졌어도 2000 몇 년 동안 나라가 일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어온 증표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께 유일하게 말씀의 어떤 이미지화 시킨 것이 바로 쉐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누구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모세와도 언약하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아니 들으라. 그러면 그리고 지키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던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무서워할 말라. 너희를 능히 다랑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들으라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요? 잘 들으시죠? 지금 조는 분 없으시죠? 잘 들으시죠? 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 뿐만 아니라 또 각자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아가 강하거나 교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난 분도 있고 몇 년이 안 된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패역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서 후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특별히 이제 구별되었죠. 왕궁에서 몇 년?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리더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애굽의 장자를 또 죽였고 또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토록 나타내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여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쓰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냥 너희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오기 원합니다. 모세님 보고 오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2정탐꾼이 열 정탐꾼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0년,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모세가 그 휘몰아치는 감정이 있었잖아요. 너희 때문에 막 이제 괴로워했죠. 그런데 막 또다시 막 물로 불평을 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은 이제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도 이제는 38년 뺑이치게 하고 나서는 다 죽였잖아요. 거의 다 죽이고 나서는 뭐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이제 명하라, 그 물로 나오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막 이제 막 그냥 열이 받았죠. 막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두 번을 막 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한 번의 치명적인 그 실수는 뭐였냐면 모세는 뭘 망각했어요? 본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본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 불과한 거죠. 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수한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해요. 너희는 뭐하라?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잊지 마라. 시작.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하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고된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곳에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뭐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벽돌을 구웠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죠. 백성들의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것은 파리 지옥 같았어요. 카타콤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기억했어요? 늘 잊었어요? 늘 잊었어요. 백성들은 좀 물이 없거나 조금 덥거나 막 먹을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봤자 뭐예요? 가서 할 일이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너희는 꺼내준 것을 그냥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시작. 출애굽하여 광야 훈련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광야로 나온 이유를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세대 앞에서 말하냐면 2세대 앞에서, 광야 2세대 앞에서 1세대를 보면서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시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험하기 위한 이 작업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시험을 결국은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추리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그러면서 너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알게 하기 위함일까요?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맞아. 예수님 40일 그 금식하시고 나서 세 번째 그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에 시험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한 자에게 이렇게 시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신 이유는 너희를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무엇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막 제발 좀 기억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무엇도 기억하래요? 약속의 땅도 거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이제 14년 동안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땅도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건축도 안 했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게 했어요. 파지 아니한 무엇을 차지하게 했어요? 우물. 그 당시에 우물은 뭐 억대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거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이 땅을 얻는 것도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아름다운 성읍인 거죠.
아름다운 땅, 뭐 성읍, 이런 뭐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엄청난 이런 소산지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고 주님이 이 옥토를 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 모세는 어떤 걸 염려했어요? 교만하여서 이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했어요. 이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그걸 잊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절하면 이렇게 너희가 반드시, 세 번째 줄,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앞서 멸망시킨 애굽처럼 너희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참 쇠하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건을 놓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분명히 뭔가를 가져오려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나오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억력이 쇠하여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도요,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돌봐준 사람을 기억해요. 그 은혜를 기억해요.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사슴인데 자기 엄마가 묶여 있었어요. 막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사슴이 와서 막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갔더니 자기 엄마한테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슴 그 뿔을 끊어줬어요, 줄을. 그랬더니 엄마는 막 날살라라 딱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새끼가 오더라고. 새끼가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을 고맙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짐승도 자기를 엄마를 구해준 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는 어디밖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제자교회 도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예수제자교회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도움받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군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역자로 제자로 세우셨어요. 왜 우리에게 비전 체인지 더 월드를 주셨어요?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파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한 투시도 강하고 예언도 강하고 사람들이 좀 놀래요. 사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은 교회지만 작지 않아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냐는 거죠. 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통해서
천지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막 악한 영, 이제 유튜브는 안 나가겠지만 매일매일 악한 영들이 와서 막 진을 치고 있어요. 사실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저도 막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냥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물리치면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같이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무슨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를 받고 떠난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지금도 20년 넘게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섬기는 어떤 지체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사람에게 받았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잘 섬겨드리고 또 감사를 표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모세가 전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행하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모세는 이것을 가장 말씀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연결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귀로 들으라. 그 다음에 머리로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면 어떻게 행해요? 안 행하잖아요. 듣고 기억하고 반드시 세 번째는 행하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먼저 이 말씀을 하였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말씀 마지막 이제 설교하는 거죠. 40년 기나긴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얼마나 힘들게 마쳤어요. 마지막 11월 1일 날 모세는 축복을 선포하고 생애를 마지막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는 큰 메시지를 이제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세대가 아니었죠. 2세대였어요. 2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곳에 문화를 내몰아야 되고 그곳에서 무슨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말씀들을 저는 주일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가서 지켜야 할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예요. 새로운 신이 아니더라고요. 되풀이 반복할 신의 계명명이에요. 그래서 되풀이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과서예요. 레위기가 교과서죠. 근데 교과서를 첨부 한 번 더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엮어서 마지막 전한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613가지의 계명과 함께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대로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가르치고 그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은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생활 법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땅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모세는 염려했어요. 왜 염려했냐면 아까도 막 계속 염려했잖아요. 우상 섬길까봐, 막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 땅에는 어떤 땅이었냐면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은 이미 음란하였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더러워진 땅이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엄청 팽배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몰록 있잖아요. 몰록.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몰록신, 그런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땅이 뭐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지역이었고 했으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땅에 주지 않았겠죠. 그 땅을 다 멸하라 하지 않았겠죠. 그 땅이 너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왜 이런 말씀이 쓰여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한 절만 두 절만 가졌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냥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제는 살아야 할 어떤 교과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입에 담기 민망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능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수간이 있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친족들, 가족들, 막 아버지, 어머니, 뭐 고모, 이모 막 난리가 나요.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 보면 뭐 가족끼리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바로 어떤 문화냐면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27장 23절 보면 또 이런 거 있죠. 그의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통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장모와 통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들을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고 있었죠. 모세가 있고 다 있죠. 이런 죄악들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 사상, 그들의 삶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무엇도 하기를 싫어했냐면 혼인하기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며느리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고 사위도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몇 도 달라요?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에게는 뭘 안 주셨냐면 율법을 안 줬어요. 계명을 안 줬어요. 말씀을 안 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안 주셨기 때문이죠. 모른 거죠.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율법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간절히 알았어요. 율법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이 가나안 땅의 풍속, 문화를 쫓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죠. 가나안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들 막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러운 음란한 그런 종교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록신, 뭐 가나안 그 바알 아세라, 아무튼 회개망측한 그런 것을 섬기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모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거죠.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멸하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안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살까요? 그대로 살아요. 모르니까. 가치가 잘못되어 있고 자기 온전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도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명기는 굉장히 여러분 길어서 꼼꼼하게 안 읽으셨죠. 저도 그래요. 저도 꼼꼼하게 안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지켜 행하라. 너희는 이 백성이로다. 규례를 듣고 계명을 법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에 가서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뭘 알았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으면 좋을 텐데 사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해요? 말씀대로 안 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가면서도 가슴 조이면서 걱정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세는 이미 예언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놀림과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요. 민족 중에서.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알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앙과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마지막에 모세는 좋은 말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편하겠죠. 사실 근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좋은 말을 해요? 아니면은 정말 위험할 것들을 말해요? 위험할 것들을 말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지만 잘 안 되고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이게 먼저 보이는 거죠. 모세도 지금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놔두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호소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지켜 행하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율법을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를 더 한번 깨닫게 되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소중해요.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각자 소견대로 행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관영하지 않을 때,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는 4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죄악이 이제 가득 차니까 그들을 다 멸하셔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도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족속은 어떻게 보면 소각장의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게 불로 태워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과 모든 법들을 주셨어요.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듣든지 레마로 듣든지, 또한 또 뭐 예언의 말씀으로 듣든지 통변을 듣든지 또 뭐 삶 속에서 듣든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냥 순종하면 복 받고 뭐 안 받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순종은 뭐와 직결되냐면 생명과 직결돼요. 순종하는 자가 사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세속의 가치가 있다면 그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이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들으라 쉐마, 잊지 말라 은혜, 행하라 계명. 할렐루야. 모두가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재미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새겨 듣고 잊지 말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